주변을 한번 볼까요? 예, 빈자리가 이제는 더 많습니다. 의자를 좀 정리해야 하는데 오늘은 식사 마치고 좀 청소하고 의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방학으로 우리 대학부 동거님 혼자 남았습니다. 한 명 더 남았네요. 예, 2명. 우리 지민님하고 2명이 남았는데 동거님 이번 주 가죠? 예, 그래서 아마 거의 이 인원으로 일부 예배는 4명이었습니다. 예, 일부 예배 인원이 유아실에 다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인원이 더 적어 보이지만 어색하지 않죠. 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우리 방학 기간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저만 좀 잘 안 들리나요? 막 귀가 먹먹해서 감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만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은 짐이 될 뿐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헛된 존재들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품고 업어서 노년의 백발까지 품고 구하여 내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살펴보면서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상은 짐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46장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아멘.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완고한 태도가 바로 패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불렀던 자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자들아 12절로 가볼까요? 12절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고 들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안고 업고 품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패역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책망이 아닌 회개함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도 보면 한 번 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8절에도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서와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두 주씩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앞부분에서는 옛적 일을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후렴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자, 이 말씀과 우리 비교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43장 18절 말씀과 46장 8절 말씀, 앞부분에서는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 일 생각해라, 모순 같아 보이고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성경을 볼 때 그냥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 43장 18절 문맥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부분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의 역사가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있었던 일들은 큰 일도 아니다. 그건 기억하지 말아라. 새로운 일, 바로 출 바벨론이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면서 이 문맥에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포커스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본문을 보십시다. 46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제가 시편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배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품고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추억을 단순히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9절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고 업고 품어서 구하여 낼 것이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저런 쯧쯧쯧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일들이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때 혹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부분 우리는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 사랑 이런 부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6월을 마무리하는 상반기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제 방에 파일이 하나가 있어서 그 파일을 꺼냈더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부스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파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지체들이 편지를 쓰는 부분을 제가 이것을 간직해야겠다 해서 지난주에도 한 명이 그렇게 많이 떠났지만 편지는 한 명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갈 때 나한테 편지를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 모아두었어요. 다 모아두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일 비닐 요 위 옆에 아래가 누런색으로 변해 있고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편지를 저에게 썼던 친구들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 그리고 꾸미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02에서 롤링페이퍼를 써 주었던 부분을 작년까지는 제가 보관 안 했는데 이것도 보관해야겠다고 해서 뜯어서 파일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고 갔던 지체들 받았던 그 사랑과 마음들을 고마움을 이렇게 편지로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그렇고 저도 그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운한 부분만 기억하고 은혜는 순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셨던 서운함, 곧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6개월 그리고 우리가 6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지금 누군가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마음조차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 무엇 하신다고요? 알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늘 모시고 하나님 중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부분들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한 주간 있었던 그 감사의 부분 짧은 부분이지만 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습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기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우리 한번 밑줄 그어 놓을까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저는 요 문장을 형광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옛날부터 보이셨고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섭리로 나타내실 때 기쁨으로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고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감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막 이 코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말을 하는 게 참 힘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자, 우리가 표시했던 대로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한 4학년 지체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번 달에 금년에 취업이 될지 이런 부분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상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맞는 것인지 이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분을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아들이 병이 들자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 다른 나라 신인 바알세부백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답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두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뛰어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들의 손에 손을 대고 발에 발을 대서 기도하자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왕은 다른 나라 우상을 의지한 결과 아들이 죽었지만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죽었던 자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너무나 궁금해서 점을 봅니다. 이 점을 보는데 점을 보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배를 열고 간의 모양을 보고 간 위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간 위에 있는 그 기름의 모양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쪽을 택하느냐 이쪽을 택하느냐 이렇게 점을 받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21장 2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두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다고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인데, 그때 어느 나라를 정복할지 짐승을 잡아서 배를 열어서 간을 살폈다. 이게 그 짐승의 간 위에 기름이 이렇게 기름띠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쪽 모양을 향한다 하면은 그 나라를 치는, 이런 방법으로 고대 사람들은 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영통을 통하여서 서로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TV를 보면서 참 거북한 게 무엇이냐면, 그 TV마다 예능 프로에 점 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했는데 이제 예능 프로가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또 이제는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뭐 하죠? 서로 소개팅하는 막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충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졌지만 제가 경험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어디를 가려면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기에는 참 어렵지만 다음에 갈 때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지만 다음에 갈 때는 못 찾아갑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한 자매 결혼식 때 제가 한국을 갔는데 아시는 분이 차를 좀 내어줬어요. 근데 대부분 그 내비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렇게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그 앞면 유리 끝나는 그 부분에 내비가 있는 거예요. 조수석에서도 안 보이고 운전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볼 필요도 없고 여기만 보면서 가니까 처음으로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비를 못 봐가지고 늘 한국만 가면 이제 아내를 통해서 구박을 좀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안산에서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인천까지 갔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비 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운전을 하면 익숙할 텐데 여기서는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내비와 이 속도, 거리감이 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이 유리 끝나는 부분에 이 내비가 있어서 너무 운전하기가 편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 내비가 다 알려주고 뭐뭐뭐 물어보면 검색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고 알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크게 와야 되는데, 검색의 시대, 속도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역사를 경영해 오신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11절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아멘. 자, 이거 보십시다. 하나님은 동쪽이라는 먼 나라에서 날짐승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나라와 그 대상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앞에 45장에서 보았던 이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동쪽으로 페르시아는 동쪽이란 지역에 있었고, 본문의 이 11절을 보십시오. 날짐승은 정복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나라의 왕 정복자 고레스가 점령을 해 오는데,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습니다. 당신들 돌아가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장소 성전 지으십시오. 칙령을 내려서 이 고레스 왕이 행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45장 5절 보면, 자, 고레스 왕. 자, 여기에도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보십시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 너가 누구죠?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여서 돌아가도록 이 고레스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연결해 보십시다. 우상은 움직이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던 그 일들을 알려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신 부분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가 꿈을 꾼 부분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그럴 정도로 꿈 얘기하면은 형들은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형들에 의하여서 바벨 어디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그러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요셉의 꿈은 끝이고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5편 17, 1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종된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발이 착고에 차였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단련시켰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잘 보면 이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요셉을 앞서 보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가 요셉을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이 모든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부분을 요셉이 이 시련의 기간이 있었지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시련을 겪었고 결국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단련되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만 그러나요? 이사야 또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과 이 11절 말씀이 똑같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주권과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마리아의 몸에서 참 선지자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꿈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시간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멘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짐으로 구원에 이른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은 약속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그림자가 누구 안에서 성취되어지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부분이 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숨 날숨 하듯이 우리도 항상 음식을 먹고 호흡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조금 무뎌져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이 말씀 건축이 조금 무뎌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방학에서 다 귀국했습니다. 이제 이 10여 명의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제가 주중에 우리 이 평강 집사가 이사하면서
그래서 모임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중에 모임이 부활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마치고 한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스스로 해야겠죠.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열심으로 움직였고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 건축자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아까는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더니 여기에서는 들으라 명령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패역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곧 정말 자격이 되지 않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런 그들을 여전히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좀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할 일들이 멀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박정선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디에 베풀 것이다? 시온에 베풀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시온에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완악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살펴본 46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안고 업고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격이 되지 않은 패역한 자들, 완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하나님 말씀, 주어진 약속보다 우상과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틈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 편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기우는 존재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 고난, 어려움 닥쳐야 그때서야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약한 이런 우리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방법들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완악함이고 패역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있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눈이 먼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나도 불효를 행하고 있는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성을 가진 우리들, 우리 안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사야 46장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요한복음 10장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고 계획하셨던즉 반드시 시행하시라는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말씀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씀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연합되어짐, 그분의 말씀인 이 메시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말씀 건축가들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